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성학교 논의하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이단들의 정체를 분별하는 잣대라는 제목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은혜로 교회가 세간의 뜨거운 감자이죠. 신도들의 재산을 헌금하게 하고 도피처로 피지에 가서 지상 낙원을 건설하겠다고 해서 각종 언론 뉴스에 도마에 올랐습니다. 최근 영국의 가디언지와 BBC 방송까지 언론 취재를 했다고 하니 삐뚤어진 한국인의 종교적인 열정은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여러 해 전에 도피처로 남미나 필리핀으로 간 목회자와 교인들이 생각납니다. 한적한 시골에 있는 제가 이들을 떠올리는 이유는 저를 찾아온 교인 중에서도 이들의 피해를 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신축한다고 대출을 얻어내라고 하더니 갑자기 신도들을 이끌고 필리핀으로 가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집이 날아가고 자신도 남편으로부터 극심한 핍박을 받아서 이혼의 위기에 처했을 때 저를 찾아왔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단들의 특징과 함께 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들의 덫에 걸리는지 살펴보고 싶습니다. 물론 이단들의 기본적인 특징은 성경적인 해석이 아니라 자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해서 아전인수식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러나 자기 주장이 맞는다고 우기며 상대방의 얘기를 들을 기회가 없다면 마이동풍일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주장하는 교리나 성경 해석이 아니라 그들의 취하는 행태가 이단인지 살펴보는 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은밀하고 폐쇄적입니다. 이단이든 3단이든 자신들의 가르침을 공개적으로 내놓지 않으며 자신들이 조직이나 교회에 속한 사람들끼리 정보를 교환하고 있는 것이 이단의 주요한 특징입니다. 최근에 잘 나가는 S이단은 처음에 장로교 문패를 달고 시작했으며 사람들에게 성경 공부를 하자고 깨워서 그들의 교육에 참가시켰습니다. 자신들의 정체를 철저하게 숨겼죠. 그러나 지금은 교세가 엄청나게 커지자 아예 자신들의 정체를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교육하거나 가르치는 내용을 정정당당하게 밝히지 않아요. 다른 이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세가 작으면 정체를 꽁꽁 숨기고 교세가 커지더라도 자신들의 가르치는 주장을 인터넷에 밝히 드러내는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에게 속한 교인들을 세뇌시키는 것은 가능하지만 만천하에 자신들의 취약점이나 비성경적인 주장을 드러내는 것은 십자포화를 맞아 조직이 무너질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억압적이고 폭력적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조직에 가담한 사람들과 가족 같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가출하여 자신들만의 공동체에서 숙식하며 기거하는 일도 흔하죠. 그러나 자신들이 교리나 조직의 환멸감을 느껴서 탈퇴하거나 언론에 공개하며 가족들에게 알리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협하고 공갈을 일삼으며 폭력도 서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자신들이 찾아온 목적과 다르다는 것을 깨닫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곁을 떠나갔죠. 그때 예수님이 그들이 떠나는 것을 만류하지 않으셨으며 심지어는 12제자들도 자신의 곁을 떠나겠냐고 묻고 계시죠. 만약 12제자들까지 떠난다고 했어도 예수님은 그들을 말릴 생각이 전혀 없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단의 무리들은 자신들이 조직에 소속된 사람들을 감시하고 서로 고발하게 만들며 떠나는 의사를 보이거나 실체를 폭로하려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위협하며 심지어는 구타와 폭력도 서슴지 않습니다. 세 번째, 과도한 헌금이나 전 재산을 헌금할 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은 예외 없이 거부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과도한 헌금을 종용하고 심지어는 전 재산을 헌금하는 것을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적인 헌금의 원칙은 자발적이고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저런 명목으로 헌금을 강요하며 빚을 내고 대출을 얻어서라도 헌금을 요구하거나 심지어 전 재산을 팔아 자신들의 공동체에 들어오라고 하는 것은 거의 예외 없이 이단일 수밖에 없습니다. 전 재산을 팔아서 자신들의 공동체에 들어오면 뇌같이 절대 복종할 수밖에 없죠. 그 공동체에서 나가면 먹고 살 길이 막막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신앙촌을 건설했던 천부교의 박태선이나 최근 은혜로 교회의 김모 목사도 같은 형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교인들에게 거둬들인 막대한 헌금으로 황제에 부럽지 않게 럭셔리하게 살면서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들을 노예처럼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담임 목사의 설교가 은혜가 뚝뚝 떨어지고 성경적인 것 같아도
과다한 헌금을 요구하거나 전 재산을 팔아서 자신들의 공동체에 들어오라고 하면 도망을 쳐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초대 교회의 교인들도 그렇게 주장하지만 초대 교회는 철저하게 자발적으로 헌금을 드렸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일의 혈안입니다. 이단교회에서 가장 중요시하게 여기는 일이 교세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끌어모아 자신들의 교세를 확장하고 있죠. 물론 전도라는 명목을 내세우고 하나님의 명령임을 앞세우지만 말입니다. 물론 성경적인 교회들도 전도에 열심을 내고 있으며 전도가 예수님의 명령이면 틀림없어요. 그러나 성경적인 전도 행위는 성령을 앞세워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고질병을 고치는 기적과 이적을 앞세워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마치 불법적인 다단계 사업가들이 그러하듯이 교묘하게 자신들의 정체를 속이고 성경 공부를 하자거나 다른 목적을 앞세워서 사람들을 끌어모읍니다. 그러므로 그 조직에 소속된 사람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속이고 다른 목적을 내세워서 부모, 형제나 친척, 친구 혹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현혹하여 끌어들이는 단체는 거의 예외 없이 이단이라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성경적인 주장이라도 그들이 하는 행태가 비성경적이고 비도덕적이고 강압적이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아니라 이단무리일 것입니다. 그러나 분별력이 없기에 이런 이단에 빠지게 되며 일단 이단교회의 지도자들은 막강한 귀신들이 지배하고 있기에 빠져나오는 게 몹시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말이 아니라 이들의 형태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그들의 소나기에 걸려들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